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학개서를 이제 시작해서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세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큰 우상을 숭배하는 이걸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또 포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개개인에게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누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데다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윗은 이제 성전 지을 준비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누가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 제일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가 지었는데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를 또 봐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 두 개 합친 것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과 북으로 딱 나누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갈라진 거 있죠? 이렇게처럼 남북으로 딱 갈려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포로가 되어 갔어요. 솔로몬이가 이제 또 복음을 놓치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또 하나님이 누구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내려두고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 다시 이제 막 망가졌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그 이런 용기를 갖다가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잔 같은 거 있잖아요. 금으로 된 거. 이걸 갖다가 뺏어다가 술 먹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재건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학개서 1장에다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꼭 알아요. 오늘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7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냥 이렇게 이거 학개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오늘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없으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학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라고 그랬죠? 예?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바벨론 스룹바벨과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래. 총독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총 책임자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누구 보고? 학개 보고 가서 말을 해라. 제 대제사장에 가서 말을 해라.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이렇게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뭐를 하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랬어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낮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관심이 정말로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중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껏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읽었느냐 하면은 학개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신자들도 다 주관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자기 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렘넌트들은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그때 목사님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몰랐죠. 옛날에 11조 헌금을 할 때에 그러니까 종이돈 같은 걸 막 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새 돈을 막 은행에 가서 일부러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돈이 대림이 가지고 있죠. 돈을 대림해 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싹 타려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죠? 5만 원짜리가 구겨진 거나 좀 뭐 깨끗한 거나 똑같은 돈이잖아요. 만 원짜리가 구겨진 거나 1,000원짜리가 구겨진 거나 아니면 빳빳한 거나 똑같은 돈이잖아요. 액수는 똑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돈 액수를 보지 않고 뭐를 보는 거죠?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똑같은 헌금을 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자 총독에 가서 말하고 또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대제사장은 모든 국민들한테 말을 해라. 모든 백성들한테 말을 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면 천지를 진동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 은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 말이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모르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앉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가고 이러면은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성경책과 노트하고 필기도구를 반드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거를 딱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그거를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영인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 기도는. 다른 건 다 기도를 잘했어요. 근데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뭘 가지고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고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말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그냥 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얘는 뭐야 이거 도대체? 얘 뭐야? 당장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분명히 뭐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거 300명 영접운동을 몇 년, 이거 뭐 1, 2년이 아니에요. 10년도 넘었어요. 계속 300명 영접운동을 하는데 그 기도할 때는 이래요. 다 뭐라고 300명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해주고 200명의 제자가 일어나서 지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주보 보고 그냥 뺏겨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기도를 예용을 듣고 그걸 가르쳐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주면은 기분 나빠하고 막 창피하다고 그러고 다음에 뭐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지금 성전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죠? 성전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메이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션 전쟁. 자, 이집트에 거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그 피라밋을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가사의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보러 우상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걸 갖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주고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가요. 그 구경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에 가면은 이 복음이 없어지거나 전부 뭐야 건물만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그거 돈을 말이야 몇백만 원 주고 그것도 한 시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길바닥에서 쫙 줄 서가지고 그것도 한 줄로 서는 게 아니에요. 막 4줄, 5줄씩 막 쫙 서가지고 그거 구경하려고 그 성전 구경하려고 베드로 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구경하려고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 있죠. 이거 막 천장에 거꾸로 막 매달려서 그린 그림 그거 보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가요. 막 수만 명씩 1년에 간단 말이에요. 돈을 그 건물 보라고. 그게 뭐지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일본에도 보세요. 일본에도 12개 성을 갖다가 지어놨어요. 그래서 딱 한번 돌아보면, 야, 이거 대단한 나라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을 가서 각 성이 12개가 있으니까 가서 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 보고 그걸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그 동경이라는, 일본 동경이 수도잖아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같죠. 거기 가면은 아사쿠사 절이 있어요. 그 전철 타고 그 동경 시내에서 밑정거장 가면은 그 절이 있어요. 가보면은 절이 어마어마하게 커놨어요. 거기 가면 막 지금 뭐 일본 하니까 또 외국 하니까 또 막 여러분들이 뭐 이래 생각하지 말고, 도봉산 여기 의동에 있는 도선사라든지 저 강남에 그 대로에 그 비싼 땅에 있는 그 무슨 절이죠? 예? 봉원사 이런 데 가면은 그 넓은 땅에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똑같아요. 막 연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향불 있잖아요. 이거 펴가지고 그거 복 받는데요. 연기 막 이러고 있어요. 돈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래 살아요. 그 가서 이제 그 총리도 가서 일본 최고의 일본의 대통령이 누구지? 총리잖아요. 그럼 가서 뭐죠? 신사참배하잖아요. 가서 자기가 가서 그러면 밑에 모든 강요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 신사참배라는 거는 2차 대전 때 있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그 영혼들이 우리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뭐가 어떻게 되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있는데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근데 이렇게 귀신이, 그래서 메이션 전쟁, 큰 건물을 짓고 전부 세. 그래서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또 한 단체 누구죠?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든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거를 가지고 전부 하나님 모르는 이걸로 다. 그래서 메이션 전쟁이라는 거예요. 건물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이 학개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성전이 또 뭐래. 그러니까 이게 학개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잘 지어놓은 걸 갖다가 헤롯왕이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죠? 누구? 뭐라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끌려고 46년 동안이나 그거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서 완전히 그 성전이 뭐 예배하는 곳이 뭐 하는 곳으로 변했다고요? 장바닥으로 변했어요. 막 짐승 소리, 막 뭔 소리 들려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막 그게 염소 소리, 송아지 우는 소리, 양 소리, 예배 드린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다 가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친 게 아니고 양을 막 때려가지고 막 다 내쫓았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이 46년 동안 왕이 지은 그 성전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주후 70년에 싹 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서 지금도 그걸 못 깨닫고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쪽은 팔레스타인이고 이쪽은 유대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회복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 이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길이 없어요. 어른들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렘넌트 있죠? 친구들. 여러분들 나이 먹고서 친구들 데려오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다른 게 많이 들어가. 빨리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빨리 친구들을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인이가 기도를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이거를 꼭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그러면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요.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집에 가서 읽어서 써서 꼭 그렇게 해야 되길 바랍니다. 언제 선택했느냐? 어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대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생길 때도 알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오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 모를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걸 보고 전지전능 요거 외우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하고 놀고 어떻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렇게 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간을 기념하는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슨 고통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게 답을 찾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주간은 뭐죠? 부활주간이에요. 나를 구원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용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썼어? 아니, 준우 돈 있어 없어? 네 돈 안 달라고 그랬게? 에? 없어? 못 써? 얼마가 있는데? 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얼마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 별로 물어봐? 얼마 있어? 에? 2만 원 있으면은 10,000원은 헌금해야지. 주에는 얼마나 있어? 너 다 썼어? 있는데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5,000원 밖에 없어? 그러면 준우한테 빌려가지고 준우는 5,000원 하고 너는 10,000원 해야 돼.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광현이 돈 얼마 있어? 에? 5만 원 있어? 그럼 3만 원을 해야지. 지혜는 얼마 있어? 아니, 이네. 에? 10,000원 다 해는 중학생이니까. 아니, 그 목사님, 빵 사 먹으려고 그래? 아니나. 이게 훈련이라니까. 잘 생각해 봐요. 준우가, 아빠가 너 돈 어떻게 써? 그러면, 아빠, 꼭 헌금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 드렸어요. 그러면 절대로 너 야단 안 쳐. 그러면 나한테 일로 와서. 알았어? 목사님이 했다고 그러지 말고, 아빠, 부활절 날은 헌금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 다 나한테 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훈련을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부터. 아이, 진짜라니까. 감사에 헌금해야 되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이거를 잘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라 이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서 뭐냐, 양도 잡아서 또 뭐죠, 염소도 잡아서 소도 잡고 또 비둘기도 잡고, 이런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게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언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선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 배경이 뭐냐? 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11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거 진짜 알고 믿으면은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해도 헛일이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와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보면은 항상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를 뭐냐, 기도라는 것은 이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 이게 사실로 확인되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이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항상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있고, 항상 집에 가서도 계시고, 공부할 때도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런 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놓고 이제 오늘 읽어봐야 돼. 이거를 이제 주보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자,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룹바벨 총독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고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목사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들은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한 언약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모든 나라의 뭐가? 보배도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내 장난할 거야. 자, 네 번째 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경제를 돈을 벌어가지고 창대교회를 롯데백화점보다 더 크게
이 자식 참네, 이거 말 안 돼. 롯데백화점보다 더 엄청나게 배도 더 크게 노원구에 하나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 구마다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지가 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이 하래. 이래서 지가 듣더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